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제 그 율법 속에다가 율법, 절기, 제도, 법규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정결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살인자로 여겨놓고 그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자유를 얻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소, 뭐 교회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품이라고 해도 되고 바로 그리로 피하라. 바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의 상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장이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인즉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며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것저것에 얽매이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싸움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21장에 보니까 죽은 자는 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건,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이 그냥 현장 속에서 볼 때에는 죽은 자는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랐을 때에 바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볼 수 있을 때 바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면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였는데 그 죄를 어떻게 속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어린 암송아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재물, 아무 죄도 없는 그 재물이 그 죽인 자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송아지의 목이 꺾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원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속함을 받게 되는 그 진리를 여기다 담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송아지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동격으로 지금 똑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 제사장도 그들과 함께 가서 6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도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장로들, 제사장들 모두 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살인자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여기 장로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과 함께 누가 그 일을 담당합니까? 제사장과 제물인 송아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송아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를 아내로 삼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포로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그죠? 자, 포로된 자들 중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포로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가끔은 가늠한 여인 혹은 음녀, 그를 사랑하여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포로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주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가시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면,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돌려보내는 법은 없죠. 그러나 만일 돌려보냈거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예쁘게 보아주어서, 술람미 여인처럼 그 피부가 검고 들판에서 일하던 살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아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준 자들이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부분에서는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들에게 그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21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22장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소나 양을 기르는 걸 찾거든 받거든 데려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아니하고, 옷을 짤 때에도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짜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생활의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둘을 한데 섞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런 여러 의미를 하나다 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자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씨뿌림을 하지 못하는 자,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씨 없는 자, 사생자, 그저 죄인의 자식,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결하라. 구별된 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 레위기에서는 그걸 갖다가 정한 짐승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자, 발굽이 갈라진 자, 이런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딱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창녀가 되지 마라. 남을 해하는 이제 고리대금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약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약한 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냐. 그런즉 너희들도 그들에 대하여 정말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걸 갖다가 이제 이혼, 그 다음에 이혼한 여인을 취하는 일,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새로운 그 신혼부부에 관한 일, 담보물에 관한 일, 또 문둥병에 관한 일, 품삯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연약한 자들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들은 성결한 삶을 지어 살아야 된다. 결코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편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한편은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말하고, 죄에 대해 또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데 모아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원죄를 가진 자들의 자범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고, 반드시 거기서부터 벗겨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것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말고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은 그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을 볼 때에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크고 작은 명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에게 대하여 교훈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으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든 그들의 얘기라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나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들의 속성인즉, 옛사람들의 습성인즉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온전히 성결한 사람으로 완성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깨달아 하는 이런 일들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에도 설명해 주시는 설명자가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야 되는 항목으로만 보게 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척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의 속성들이 남아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완성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죽은 그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되새김질하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늘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까지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들, 이제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있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